오늘 투명성 강의는 두 개로 나눌 거고요. 첫 강의 후에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가치 두 번째 투명성. 이 투명성이란 용어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투명성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생각 따위가 의심받을 만한 점이 없이 모두 알려져 있는 성질. 그러면서 여러 예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경영의 투명성, 가격 투명성, 자금 운용의 투명성, 기업의 투명성, 또 거래의 투명성, 과정의 투명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행정의 투명성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투명성의 이 조건을 갖추려면은 의심받을 만한 점이 없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모두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공개하면은 100% 투명해지는 것인가? 그런데도 상대방이 의심한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101% 공개라는 것은 사실 매우 비현실적이고 또 할 수도 없죠. 모든 것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더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의심한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상대의 문제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던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성이 공개하는 그 정도하고 비례하는가 하는 거예요. 100%를 공개해도 여전히 누구에게 의심을 받는다면은 공개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비례한다고만은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도 우리가 한 예를 들어봅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보면은 남녀가 100% 공개해서 다 알고 연합하는 경우가 없어요. 살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고 또 계속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다 알지 못해도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다만 단지 5% 정도 공개가 되어도 진실성이 느껴지고 또 사랑이 느껴지면 신뢰가 생기죠. 그리고는 신뢰 속에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10%, 20%에 더 알아가면서 처음 5%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발동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무엇을 더 공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공개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심을 사게 된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만 그 다음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명성은 공개를 얼마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꺼내놓아도 진실한 것을 꺼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또 2개, 3개 계속 꺼내놓는 것마다 처음 꺼내놓는 것과 연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에 의심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표리부동의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 할 수 있어요.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겉표, 속리, 그리고 같지 않다는 부동. 그래서 그 말 뜻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죠. 외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은 공개성이라기보다는 표리일치의 개념이고 또 신뢰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셨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 보시는 아버지,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사도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함이 불투명성인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불투명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투명하시고 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표현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100% 진실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약속하신 말이 전부가 다 진실한 현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투명성인데 영어에 약속한다라는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have my word. 너는 나의 말을 가졌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도장 찍고 사인하고 또 공증을 받고 증인을 세우고 이런 절차가 없이는 좀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데 이 큰 사업들, 미국에서 큰 사업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이 한마디, You have my word, 너 내 말 가졌어. 이것으로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인격을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방식의 투명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도 우리도 은밀한 내 안의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밀한 모습과 생각은 사실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시듯이. 그래서도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직하고 투명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성적이고 또 표현이 없다고 해서 뭔가 뚜렷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있는 그런 인격체야. 이렇게 또 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도 그 인격의 내면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공개성이 투명성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공개성이 정직과 신뢰하고는 또 무관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사람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강제로 공개를 요구받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한 그런 차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표출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아는 정도에서 그 사람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낸다? 그 인격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인격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으로 표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라고 자꾸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도 그 진노를 계속 쌓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도 화를 그냥 쌓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견디고 참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투명성을 이유로 남의 신상을 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기 식대로 추측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중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함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그 사실은 은밀함 속에서만이 있지 않습니다. 은밀한 것은 인격체가 지니는 기본의 속성이라는 걸 일단 전제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영역으로 은밀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은밀함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밀함이 그분의 아주 본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따라서 은밀한 영역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즉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에 보이는 목적, 그 보이는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본래의 속성은 은밀함이라기보다는 반영이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바로 우리들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속성이다. 그래서도 이 사람은 이 개인으로서 존재감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게 더 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투명성의 이 성경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적 정의로는 이제 의심을 잠재우는 측면에서 투명성이 다뤄집니다. 투명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투명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속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정도에서 투명성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밖으로 비추느냐, 거기에서 이 투명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세상이 이 투명성의 정의를 의심받을 만한 점이 없이 모두 알려져 있는 성질, 이렇게 정의한 데에는 사람의 이 죄성, 스스로 이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첫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인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벗은 몸을 치마로 가렸다. 왜 가렸을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이 반영체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춰야 됩니다. 그게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어둠의 현실이 되었다는 증거. 그게 바로 자기를 감췄다는 거예요. 거울을 수건으로 덮어버리면 거울이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몸을 가린 것이 자신들이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의 그 목적을 상실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매우 불안합니다. 또 매우 무섭기도 하고, 또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 유일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도 결국은 이 자존하는 존재로서의 존재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빛 앞에서 인간이 생존하는 가장 유일한 생존책은 최대한으로 어둠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빛을 멀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돼야만 자기의 존재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 택한 것이 바로 숨는 것이라는 거죠. 숨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세상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들도 뭐 성경을 인용하자면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도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어떤 투명성도 사실은 모양 내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외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명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예,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가장하는 것이. 투명성이 자신의 본색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되게 정직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 논리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자기 실체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외식하고 가식이 묻어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 뭐 굉장히 악한 일을 한 사람,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만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사실 자체. 그러니까 어떤 특정 행위에 악행이다라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이게 떠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악이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존재 자체, 그것을 성경이 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짙은 어두움의 현실이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이 성경은 이 투명성의 반대를 그런데 어둠으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숨음과 또 하나님을 떠난 일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 발전을 해서 창세기 6장 11절에 이러한 세상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 부패라는 결과가 바로 이 투명성이 발전해서 나타나는 다른 극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이제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홍수의 심판을 선고하실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런 말을 성경이 선포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기구가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부패 인식 지수라고 불러요.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그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CPI, 부패 인식 지수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요, 2018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올 거고 작년까지 통계 자료인데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았습니다. 180개국어를 조사했는데 180개국 중에 45위고요. OECD 36개국 중에 30위예요. 거의 하위권이죠. 이 기구가 이 주목하는 그 대표적인 부패 항목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뇌물이에요. 두 번째가 공적 자금 유용, 공직자의 지위 남용, 행정, 입법, 사법의 부패 수준, 정치 시스템 내부의 부패 등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평가 항목보다도 뭐 이들이 알고 그랬는지 또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이 투명성 상실의 필연적인 결과가 부패다. 이거를 이 전 세계의 이 기구가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세상의 현상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패의 대표적인 모습을 포악함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아까 읽은 말씀 이어서 그때에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옛날 성경에는 강포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포악함. 포악함이라는 건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폭력이라는 단어를 아주 일상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은 학교 폭력, 조직 폭력, 가정 폭력, 성 폭력, 언어 폭력, 사내 폭력,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들. 도대체 이 다양한 폭력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빛의 반사체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반사체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갖고 홀로 발광체가 되려고. 발광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도 쓰겠지만 어쨌든 홀로 발광체가 되려는 데서 생기는 게 이 폭력이에요.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3절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리스도를 향함과 그리스도를 떠남, 이거를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하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담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데 뱀이 뭐라고 미혹을 했는가? 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를 이제 미혹을 했어요. 너 반사체가 아니라 너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길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온 폭력의 현실, 자기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살해를 했습니다.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기아대책 안에는 이런 폭력의 문제는 없다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까? 주변 현상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뭐 크게 이렇게 지적할 만한 문제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패를 좀 더 진상을 찾아보면은 이 부패가 자리하고 있는 온상이 현상이 아니에요. 부패의 온상은 다름 아닌 마음이에요.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무도 몰라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도 이 투명성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다른 동료에게 마음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문제 없음이 도대체 어느 만큼의 정도를 우리가 관찰을 해서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 성경의 고발을 우리가 굉장히 유념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알 수가 없다 했으니 얼마든지 이제 외식으로 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폭력자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예? 우리가 함께 동료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같이 어울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잠언 2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 그러한 사람하고 사실은 절대적으로 서로 나눔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아름다운 말,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 그래서 너의 아름다운 말, 또 너가 그 사람에게 얻어먹은 조금의 먹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토해내겠고 헛된 대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해주고 아름다운 말로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해도 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헛된 시간 낭비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잠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사람에게 다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외식자, 그 외식자로부터 끝내 폭력이라는 정체가 다툼이라는 모양새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슬프죠? 끝내는
그 외식자, 물론 그 외식자가 정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를 알고 회개하며 또 돌아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끝내 그 외식자 안에 있는 이 폭력이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툼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부패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뭐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 득실의 관계로 이제 이용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툼은 사람들 간의 갈등과 마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자는 그 마찰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둘이 이렇게 다투는데 서로가 다 잘못이 있다고 사실은 판단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거예요. 누가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럴 때 그거는 분명히 그 마음에 폭력을 담고 있는 그 외식자라다.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했다? 투명성을 잃은 거죠. 그 투명성을 잃은 자에게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혹은 현실, 그게 바로 인간관계 마찰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폭력의 현실이 가시화된다. 그리고는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들의 공통점은 내가 얻을 게 뭐냐? 요 생각에 자기의 관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모으셨을 때 내가 얻을 게 뭐냐? 그 생각 가지고 여기에 불러 모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면 사명으로 시작했다가도 경건을 잃어버리고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이용해서 다툼을 발생시킨다.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는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도 이 부패 인식 지수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목록 있었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돈 문제였어요. 뇌물, 또 공적 자금 유용, 뭐 이런 거죠. 돈 문제. 그런데 참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취한 이익이 궁극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을 예레미야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전반문은 아까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게 이제 돈을 이익의 방도로 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여기 이제 하나 표현이 빠져 있어요. 자고새가 자기가 낫지 않은 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 같은 종류의 새가 같은 종류의 새끼를 낳으면 잘 키우죠. 근데 자고새가 독수리 알을 품고 있으면 독수리가 부화해서 어릴 때야 모르지만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등치가 이만해지는데 자고새 둥지에 앉아 있겠습니까? 헐헐 날아가지. 아니 안 잡아먹는 게 다행이죠. 근데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고 이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화가 돼갖고 새끼가 난 후에 같은 종류의 새가 아니어서 중년에 훌러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의 말년을 맞고야 말 것이다. 부패로 취한 이익이라는 것은 결코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끝까지 추적을 하죠. 땅에서 그 재물을 그래도 지켜냈다 생각하겠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의 부패에는 이 마음의 소유자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외식이 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투명이 절대로 통하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본론적으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첫째는 투명성을 어떻게 소유할 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둘째는 투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셋째는 투명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이제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투명성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은 악을 행하는 자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 사이에 투명성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사이에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아요. 둘 다 누구도 빛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둘 다 행위가 있어요. 멀리 가든지 가까이 나오든지. 그런데 그들 밖에 있어요, 빛이. 그들 밖에 있는 그 빛이 그들의 행위의 실체를 뚜렷하게 갈라놓습니다. 사람이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행동을 가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행위와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를 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언뜻 보면 투명성은 사람의 행위하고 관련이 돼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선포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곧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느냐? 진리를 따르느냐? 이게 행위의 문제인 것 같았는데 행위의 문제가 이기 전에 존재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투명해질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결코 하나님 밖에서 투명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통도 없고 방향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극히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변호적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도 서로를 보면서 소통하고 빛을 우리가 받아서 앞을 보면서 방향을 확보하고 또 두려움이 없이 신뢰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자기 방어나 자기 변호나 이런 것들이 상호 신뢰와 또 상호 나눔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되고 있다는 공통성을 갖습니다. 여기 진리에 나오는 사람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합니다.
그게 1%든 2%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사람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은 전혀 투명성을 소유할 수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당연히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만 투명합니까? 그 사람들도 투명성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투명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스스로는 투명성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은 자기의 행위의 실체를 또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는 투명성을 소유할 수 없으되 그 하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투명성을 통해서 세상은 자기의 어둠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스스로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존재 목적,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지라고 했죠. 반영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미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세상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부인했고 또 하나님을 거부했고 복음을 안 믿는다 했고 그래서 빛을 미워했는데 그들의 본성이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미워했는데 아니 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미워해야 하는 현실을 다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본래 이 관계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한편 지극히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의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지극히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기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사랑과 신뢰라는 신세계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따져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의 뭔가 있어요. 그 공통의 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매개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나의 관심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빛의 반사체이면 반사체일수록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시야를 끌어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투명성을 소유한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한 특권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선물이면서 세상을 향한 특권적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또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시작에서 딱 빛 한번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으로 빛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의 빛이 지금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불 딱 꺼버리면 저 안 보이죠. 그런데 등불의 빛이 저를 비춘 것 같이 네 자신이 빛이 되어서 이 빛이 꺼져도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발광체가 된다는 거죠.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반사체. 마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지만 우리의 빛이 어두운지 아니면 밝은지 항상 살펴야만 그 빛을 온전히 비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다뤄야 될 문제, 어떻게 투명성을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조급하게 달려갈 것이 아니에요. 실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떻게 빛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그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명성을 사람들에게 실천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의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과 투명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